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1편의 그 고백이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 다 읽지는 않고 그 부분을 제가 읽을 텐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니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5장 말씀이 사실 좀 꽤 긴 구절이고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읽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미리 성경 본문을 읽어 오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또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또 연락을 드리면 그 해당 본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또 복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기대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했을 때에 그 기적을 보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사실을 보고 이들을 붙잡아 가두려는 박해의 역사 또한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은 또 훈련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5장 말씀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3장, 4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는 달리 점점 사도행전이 진행될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도 더 강해지고 교회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노력도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5장 말씀에서도 그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부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5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은 원수 마귀의 방해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의 유대종교 지도자들의 반대가 심해질수록 복음의 능력도 강하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도전이 있을 때 담대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어떤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전에도 이미 박해를 받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사도들과 교회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속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사도들을 찾아옵니다. 심지어 병자들을 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 사도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어떻게 좀 닿으면 병이 나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부터 점점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병든 자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역사를 다 하셨지만 그 일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일을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병든 자들뿐만 아니라 병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도 생기고 하니까 그렇다 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부하들인 귀신의 그것도 더러운 귀신의 그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다는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영적으로 짓눌리고 영적으로 불행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귀와 이 귀신들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정결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한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더러운 영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 들렸다 할 때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꼭 그것만이 영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영혼을 어둡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무신론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제공,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주장합니다. 그 무신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또한 신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 종교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 더러운 영, 흑암의 영,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야말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다 하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노예 상태가 되는 것처럼 이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시편 2편에서 말하는 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임금들과 관원들이 다 모여서 반역을 도모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자 하는 것이 무신론이고 거짓 종교이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바로 그런 현실을 깨뜨리고 그런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병고침의 기적, 귀신을 내쫓는 기적,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증하시는 복음이 진리임을 인증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알아야 하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표적, 기적, 이적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시는 증거이지 이것은 말씀과 동일한 효력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말씀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말씀에 반대되지도 않습니다. 기적은 말씀 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기적은, 표적은 말씀의 가치와 진리를 입증하는 것이고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기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 구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거든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어긋나거나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이 복음에 어긋나거나 그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 기적은 가짜입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또 일어나니까 그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즉 사도들과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어울리기를 감히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초대교회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반응이지요. 감히 어울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를 보니까 심지어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일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저 교회에 갔다가 심판받는 일이 있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교회를 칭송합니다. 참 놀라운 반응이 아닙니까? 도저히 반대로 보이는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런 상황 속에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 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심판이, 죄가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감히 교회에 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징계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끌어당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죄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복음을 듣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십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수단은 정결함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반대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룩함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드러내는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초대교회는 성장하면서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바로 정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정결한 신자들의 모임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병고침 받고 더러운 귀신에서 놓인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교회가 정결해야 하고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 교회 안에서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랑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새로운 죄의 문제를 처리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징계는 모순이 아니고 반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증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점점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많아지니까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을 이제 잡아오게 가둡니다. 이 이전에는 사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만 붙잡아갔는데 이제는 12제자를 포함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다 붙잡아갑니다. 이들의 동기는 바로 시기심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왜 이들은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유지하는 그 종교, 자신들이 유익을 누리는 종교를 사람들이 점점 떠나서 유대 종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지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커갈수록 이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을 잡아갑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행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정결한 교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썼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합니다. 이때 붙잡힌 베드로도 후에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박해받는 것, 어려움에 도전을 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순히 잡혀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잡혀간 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들을 기적적으로 또 석방시키십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릅니다. 단지 성경이 말합니다. 천사가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우리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 하신 분이신데 이 당시 이들을 잡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예 대부분의 사람들, 권력자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이 제자들, 사도들을 구원에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박해받는 교회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구출해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출과 보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다고 다 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박해가 있을 때에 위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서 풀어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다시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천사를 보내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들을 풀어내서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전한 곳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그들을 풀어내신 뜻은 복음을 전하라, 생명에 대하여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훈련한 즉시 이른 새벽부터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이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감옥에 가서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와서 보호합니다.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밖에서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잡아서 재판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재판을 집행하면서 이 제자들을 향해 사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28절에 말한 대로 아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도 입에 담기 싫어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진즉부터 얘기했는데 너희가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있다 하고 이들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박해는 강하게 들어오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가르침의 역사가 그 유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가득
가득하게 채워지고 있는 현실을 그들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들을 지금 원망하고 이들을 고발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의 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즉 우리한테 지금 보복을 하려는 거 아니냐? 사람들을 선동해서 너희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죽인 너희들 하고 복수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이들이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베드로는 굴하지 않고 답을 합니다. 이미 사장에서 한번 잡혔을 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천사를 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것뿐이다 하면서 이 재판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오히려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는 원수를 갚는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박해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유대종교 지도자들을 죽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재판정에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참 대담하지 않습니까? 유대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과 얼마 전에 너희가 죽인,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고 그들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기서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 유대종교 지도자들도 다 믿고 따르는 구약의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 조상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 그러니 이 예수는 그냥 사람으로 반역자로 신성 모독자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바로 너희가 믿고 따르는 조상의 하나님이 살려주신 메시아이다 하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그러니 이 예수야말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지금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태여 제자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하는 구약의 말씀이 있고, 이것을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죽으면 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너무 크고 그 죄로 인해서 수치가 임한 그러한 죄의 경우에는 죽은 자를 그냥 나무에 달아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러니 예수님도 그 나무에 달렸으니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저 예수가 죽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죽었다 하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베드로가 일깨워주면서 너희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주받았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것 맞습니다. 누구의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우리의 저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것은 맞는데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으셨다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절반의 진실만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신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들은 우리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마땅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만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저주받고 수치를 우리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셔서 그 의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임금과 구주로 만드셨다, 삼으셨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시는 통치자, 왕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그 모든 악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 모든 우리의 죄를 가리울 만큼 진합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만큼 크고 무한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 역시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로 인한 죄책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말 못할 그 마음에 나 혼자 갖고 있는 그 상처,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그 회한, 그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은 넉넉히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의 크기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할 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 복음을 제시하시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 죄 외에는 하나님, 난 참 죄가 많아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말하는 자가 가장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큰 죄인이 아니니까, 이 정도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 자는 아직 한참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로 씨름하는 자, 그것을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비참한 자, 심령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을 그러한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자를 우리 예수님은 부르시고 찾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의로운 것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덜 죄인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의 질과 경중은 다 달라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죄인은 겸손한 죄인, 나는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 죄인을 찾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왜 사도 베드로가 재판정에서 유대의 종교자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향해서 바로 그들의 죄마저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 그들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회개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 그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매로 때려서 쫓아보내며 두 번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말하며 이들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매 맞고 쫓겨났습니다. 차마 이들을 죽이지는 못하겠고 하니까, 더군다나 그 재판장에 있던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랍비의 그 말을 듣고 차마 거기서 죽이거나 하다가 정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테니까 풀어주되 때려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는 이 사도들은 매 맞고 쫓겨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행하는 이 제자들이 한 가지 자신들이 못하던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감옥에는 갇혔지만 매 맞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나니까 야, 드디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재판받고 예수님처럼 매를 맞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매 맞은 자체가 좋아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누가 저를 때리면 싫어할 겁니다, 당연히. 이건 단순히 그런 이상한 가학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삶의 기쁨이 없다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받는 도전과 박해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복음을 전할 때에 활력을 얻게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
우리의 심리적인 성향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변화로 주은 역사로 변화되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열매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뻐합니다. 우리들도 기뻐합니다. 이기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로 승리하는 교회, 거부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기쁨으로 매를 맞고 기쁨으로 증거하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며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하옵기는 오순절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케 역사하심으로 우리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복음의 승리의 영광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와 함께 찬양합니다. 로마교회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쓴 그러한 내용입니다. 2000년 전의 성령의 역사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교회가 종교개혁 이 시기에도 역사하셨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참된 진리로 돌아가게 하셨고 갱신과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